사랑하는 초등부 어린이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해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드릴 찬양의 제목은 목마른 사슴이란 찬양이에요. 하나님 향한 간절한 마음을 이 시간에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나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엄청 심한 가운데에 오늘도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더운 여름 가운데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끝까지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초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할까요? 오늘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에요.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해요.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의 재능은 어디서 왔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남들보다 이건 좀 내가 더 잘한다 라고 할 만한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씩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신경이 좀 좋아서 다른 사람보다 더 운동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림을 더 잘 그린다든지,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 기발한 아이디어를 잘 떠올린다든지, 노래를 잘하든지, 게임을 잘하든지, 뭐 그런 것들 말고도 뭐 다양한 것들이 아마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남들보다 좀 더 잘한다 하는 걸요. 그리고 아마 그 중에는 조금 더 잘한다 정도가 아니라 엄청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다 재능이 있는데요. 그런 남들보다 내가 좀 더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재능들, 혹은 또 너무 뛰어나서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엄청난 재능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얻게 된 걸까요? 내가 잘나서 그런 걸 얻게 된 걸까요? 아니면 우연히? 혹은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그 유전자 때문에 그런 거? 뭐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분명한 것 한 가지는요, 내게 있는 재능이 진짜, 내게 있는 이 재능이 진짜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 기억해야 되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재능을 주셨다는 거,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함께 본 성경에는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바로 삼손.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손이 3개인 사람. 죄송해요. 손이 3개인 사람. 너무 재미없는 농담했죠. 손이 3개인 사람이 아니라 힘이 아주 센 사람이었죠. 너무 힘이 세서 군대를 데리고 이게 덤벼도 이길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이런 삼손의 엄청난 힘, 이 삼손의 이 특별한 재능이었던 이 엄청난 힘은 어디서 왔을까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걸까요? 아니면 뭐 선천적으로 타고난 걸까요? 사실은요,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삼손의 힘은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군대를 끌고 와도 이길 수 없는 이 엄청난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이러한 특별한 재능, 힘을 주신 이유는요, 삼손의 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삼손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특별한 그런 재능을 부어주신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강력한 힘을 올바로 쓰지 못한 사람이기도 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정말 많이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물리치고 이스라엘에 큰 도움을 준 사람이었긴 했지만, 근데 이 사람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 뜻을 신실하게 따르면서 블레셋과 맞서 싸웠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삼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들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다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삼손, 이 사람도 지난주에 들었던 기드온과 같은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사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보내주신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였죠. 네, 그래요. 삼손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삼손은 태어난 그 출생도 되게 특별했던 사람이었었어요. 이스라엘 단지파의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아이를 못 낳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나타나서 아기를 낳을 것이고 이 아기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데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아이가 생기고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바로 삼손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평생 동안 나실인으로 살아야 한다. 나실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었어요. 나실인이라는 게 좀 여러분 생소한 사람들이 있죠. 나실인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술도 마시지 않고 죽은 시체도 만지면 안 되고 또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아야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해요.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동안 이렇게 나실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나실인으로 살면서 평생 하나님께 주신 큰 힘을 가지고 블레셋과 맞서 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였어요. 자,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아이를 낳아 보니까 삼손이 정말 특별한 아이인 거예요. 힘이 너무너무 세서 맨손으로 사자 입을 찢어서 죽이기도 하고, 세상에. 그리고 칼이나 창이 아닌 당나귀 턱뼈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과 전투해서, 와, 이건 뭐 엄청나죠. 이 1000명과 전투해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겨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런 삼손을 엄청나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삼손을 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어떤 방법으로도 삼손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삼손이요, 너무나도 어이없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잡히고 마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일로 인해서 삼손은 힘을 잃고, 네, 그리고 아주 비참한 모습이 되어서 이렇게 평생 그 일생을 나중에 마감하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되었던 걸까요? 왜 이렇게 힘센 삼손이 갑자기 힘없이 어이없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그 인생 말년에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 버렸을까요? 왜 이렇게 됐냐면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 아이는 나실인으로 살아야 되니까 평생 동안 이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될 것을 다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들 아까 전에 있잖아요. 술, 시체 만지지 않기, 그리고 또 머리카락 자르지 않기.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 세 가지를 삼손이 다 어겨버리고 말아요. 걸핏하면 잔치를 열어서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길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그 사자를 때려잡았는데 그 다음날 그 옆 지나다 보니까 사자의 몸에 벌이 씹을 지어놓고 거기 꿀이 막 있는 거예요. 그 꿀을 따먹기 위해서 그 사자의 시체를 만지고 막 그렇게 나실인으로서의 그래 지켜야 될 것들, 네, 함부로 막 어기고 있었어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하나 지키고 있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머리카락이었었어요. 앞에 두 가지는 다 어겼지만 그래도 혹시 이것까지 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머리카락을 끝까지 자르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머리카락마저 자르는 사건, 그 사건이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삼손이 블레셋 여자 한 사람에게 뿅 가고 말았거든요. 나중에 그녀의 이름은 바로 들릴라. 근데 좀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블레셋 사람 여자에게 지금 뿅 가가지고 그렇게 헬렐레 하고 있다니, 아니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 여자한테 그렇게 반해 있는 거 너무 어이없죠. 근데 삼손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고 들릴라 그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가니들 쓸개는 다 내줄 것처럼 막 그렇게 거기 완전 매달려가지고 해달래 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이거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기회다 생각했죠. 저 들릴라를 매수해서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고 삼손을 한번 사로잡아 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들릴라를 매수하기 위해서 은 1100세겔을 그렇게 들릴라에게 주는데, 이 옛날 돈 단위니까 이게 그 감이 안 오죠. 이게 얼마 정도 되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돈으로 환산하면 약 4억 원, 4만 원 아니고 4억 원. 와, 4억 원 정도라는 그런 돈을 그렇게 들릴라에게 준 거예요. 와, 들릴라 이 돈에 완전히 뿅 가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돈에 삼손을 팔아 넘기려고 온갖 아양을 떨어서 삼손의 비밀을,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온갖 아연을 떠면서 삼손 어떻게 자기네 이렇게 힘이 센 거야? 혹시 약점 없어? 어떻게 하면 그 힘 없어져? 너무너무 궁금한데 나한테 좀 알려주면 안 돼? 응? 응? 이렇게 하면서 미안해요. 네, 이렇게 하면서 네, 삼손이 어떻게든 그 이제 그 약점 알아내려고 애교로 이렇게 살살살 녹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삼손이요 거짓말로 대답을 해요.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 한 번도 안 쓰면 아직 마르지 않은 그런 이제 활줄 7을 가지고 나를 묶으면 나 힘 없어질 거야. 아니면 뭐 이제 한 번도 쓰지 않은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나 힘 없어질 거야. 그래 내 머리카락 배틀에 짜가지고 이렇게 천처럼 짜버리면 나 그러면 나 힘이 없어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막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들릴러 어떻게 했겠어요? 진짜로 그 활줄로 묶어보고 세 줄로 묶어보고 이렇게 다 한 거죠. 머리카락 짜보고. 근데 그때마다 삼손이 블레셋이 나타났다 하면 못이 빡 끊어버리고 이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머리카락 그 이제 배틀에 섞어서 짜면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마저도 실패하고 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삼손에게 눈물 작전을 써요. 삼손 거짓말쟁이! 날 속였어!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잖아! 이렇게 눈물 작전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쯤 되면 아무리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도 아, 이 여자 뭔가 있다. 스파이네. 다 날 묶고 뭐 머리카락 짜고 다 했잖아. 아, 그러면 이 여자 지금 날 지금 팔아먹으려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삼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진짜로 간이든 쓸개든 다 빼줄 심산이었던 삼손은 이제껏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을 이 들릴라에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머리카락. 난 한 번도 머리카락을 자른 적이 없어. 왜냐면 난 나시린이었거든. 아마 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나는 힘이 없어져서 보통 사람이 되고 말 거야. 들리라니 딱 듣고 아 이거 진짜 진심인 거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삼손이 무릎을 베고 이렇게 잠들었을 때 머리카락 7가닥을 다도 아니에요. 7가닥을 자르고 그러고는 삼손 한번 슬쩍 찔러서 괴롭게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로 삼손이 힘이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막 날아가야 되는데 막을 만한 그런 힘이 된 거예요. 진짜로 힘이 없어졌네. 그래가지고 바로 블레셋 사람들을 불렀어요. 블레셋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자 삼손이 벌떡 일어나서 이것들 또 왔어. 이것들 또 손 봐줘야겠네. 막 달려나갔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삼손에게서 힘을 거두어 가신 이후였던 것을 삼손이 몰랐어요. 그렇게 달려나간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당하지 못하고 사로잡히고 말았어요. 머리카락이 모두 잘려버렸고요. 두 눈도 뽑혀버리고 감옥에 갇혀서 동물들이나 돌려야 되는 그런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고 해요. 여러분, 어쩌면 삼손은 들릴라에게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이 없어질 거란 이야기를 할 때 설마 진짜 이 힘이 없어지겠어?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이거 없어져도 이 힘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내 거였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 머리카락 잘라도 그대로 내 힘이 어디 가겠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삼손의 힘은 처음부터 삼손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지 하나님께 주셔서 삼손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삼손이 처음부터 자기 것을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도 삼손의 것이었던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재능이 다 이런 거예요.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에요. 아닌 것 같나요? 원래부터 내 것인 것 같다고요? 절대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실 수 있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없던 것으로 만들어 버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삼손처럼 받은 재능을 가지고 이게 내 것이라 생각하고 마음대로 써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다가는요, 오히려 죄를 짓는 데 사용하다가는요,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비참하게 되어버릴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들 혹시 어디에 쓰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 생각은 나중에 계속 더 해보고 오늘 이야기를 마쳐야 되니까 이제 그 뒷이야기 더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힘을 마음대로 쓰다가 결국 힘을 잃어버리고 블레셋에게 사로잡혀버린 이 삼손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생 그렇게 눈도 다 뽑히고 맷돌만 돌리다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을까요? 그렇게 하는 게 완전히 버림받고 이 세상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다가 죽게 되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직전에 있는 사사기 16장 22절 말씀인데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의 머리카락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엄청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그 머리카락이 다시 자란다는 건 뭐예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희망을 끊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거죠. 삼손에게 다시 힘을 주셔서 삼손에게 주신 그 사명,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는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 그게 바로 사사기 16장 22절 말씀이었던 거예요. 정말로 삼손은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 다시 힘을 받아요. 다곤의 신전에 모인 사람들이 삼손을 불러다가 구경거리로 삼고 낄낄거리고 있을 때 삼손이요 양손으로 다곤 신전의 그 기둥을 잡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셔서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삼손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렇게 막 힘을 굽힐 때 정말로 꿈쩍도 하지 않아야 될 그 기둥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다곤의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죽은 블레셋 사람의 숫자가 삼손의 평생 동안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 숫자보다 훨씬 많았다고 해요. 기록에 의하면 그때 모인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는 지붕 위에 있었던 사람의 숫자만 3,000명. 지붕 위만 그 정도니까 지붕 집안이라든지 뭐 그런 데 있는 사람들 숫자는 더 많았겠죠. 그렇게 삼손은 마지막까지 블레셋 사람들 그렇게 물리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삼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줬는데요. 무슨 생각들을 했나요?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다른 사람보다 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 재능은 처음부터 여러분들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삼손에게 그랬던 것처럼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에요. 그러니 이 재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려고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범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 하더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향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까요?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아요. 아무리 그 부모님은요 아무리 그 자녀가 큰 잘못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 부모로서의 사랑을 그 자녀에게 쏟는 게 정상적인 부모예요. 그런데 그 정상적인 부모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라는 건 정상적인 부모의 사랑을 넘어서서 그런 보통 부모의 사랑을 넘어서서 정말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 불순종하고 어기지 말아야 될 것을 어긴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혼을 내시고 하실지언정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혼을 내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완수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면은 그 어떤 것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이루어드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무도 당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삼손이었지만 그것이 자기 것인 줄 알고 마음대로 쓰다가 결국 비참한 모습이 되어버렸던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처음부터 우리에게 있는 재능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서 그렇게 비참한 모습이 되지 아니하고 평생에 그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들을 멋지게 완수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참아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삼손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던 주님이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이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그 모든 마음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영상 예배 여기까지예요. 코로나가 많이 심해져서 지금 엄청 조심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조심하시고요. 다시 만나게 될 날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가운데에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다가 다시 만나기를 기도하도록 할게요.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하도록 할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시는 그 은혜가 나의 재능은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위하여 사용하며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장전자에게 초등부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